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 시편 118편 15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돌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학생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시편 118편 15절부터 24절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네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제 설교가 있는데 바로 절기 설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료주일, 부활주일,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이런 특별한 주일날 설교가 사실은 강해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해진 본문에 거의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저거 예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조금 쉽게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좀 다른 목사님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매년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거 이렇게 찝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성격상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절기 때가 되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본문을 미리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께도 죄송한데 원래는 권사님께 수요일날 찬송가를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좀 이렇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읽는데 1월달에 품었던 마음하고 좀 달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으실 때는 또 막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막으신 거니까 순종해야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일, 목요일 날 너무 힘들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처음 잡았다가 얼마 정도 쓰고 나서 한 절반 정도 했던 걸 다시 엎어버리고 하다가 결국은 금요일 날 밤에 밤중에 될 때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요일 날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정말 이제 치열하게 했죠. 권사님 그런 면에서 너무 죄송해요. 찬송가 늦게 보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토요일 날 아침에 권사님께 이 찬송가를 보내드릴 때까지도 이 본문으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찬송가를 안 보냈으면은 아마 한두 번 더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지금 그동안 만들었던 한 5편의 설교가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같이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정신이 없는데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데에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또 이틀 동안 했었던 기도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여행을 가신 분도 있고, 이사하시는 분도 있고, 진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가정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고 하면서 그런 여러 기도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고 또 잘 신앙생활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 기도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임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그것도 기도의 큰 제목이었고, 지금 광고해도 되나요, 권사님? 아니, 정 권사님. 예, 정 권사님 언니 되시는 분이 샌디에고에서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거든요. 제 장례식을, 그쪽은 좀 몇 주 걸쳐서 장례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권사님이 다다음 주쯤에 이제 가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돈을 쫓으면서 인생을 살고 또 이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그렇게 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성품이나 제 인격이 솔직히 그런 삶을 살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착한 존재라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목회자에 어울리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한 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설교를 치열하게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든 생각이, 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제 성품과 성격대로 살았으면은 참 사람이 악인 중에 악인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셔서 나의 성품과는 맞지 않은 주의 소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악한 성품을 다스리고 믿음의 삶과 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일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종료주일 설교는 솔직히 말하게 되면 종료주일 당일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그 다음날에 관한 설교거든요. 조금 빗나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료주일의 의미도 제가 느낀 그 일주일 동안의 치열한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와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느꼈던 그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종료주의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종료주의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것은 이렇게 됐고 그날에 나왔던 호산나 불었던 사람들이 왜 뒤에는 배신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했고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무가치하진 않아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진짜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종료주일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한인교회 또 한국 교회들의 특징인데, 한국인들은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기에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목회하기가 힘든 성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한인 목회자들이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것 같은데 감성적이고, 감성적인 것 같은데 되게 이성적이거든요.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가지고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들은 정작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부분에는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이 종료주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종료주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갖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것, 이 감격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보면, 채찍을 들고 성경을 정화시킨 사건을 보면서 그 혁명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다음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용했던 성경 구절인 시편 118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정작 하나님께서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승리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 21장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라고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 하게 되면 45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승리에 입성을 하면서 모두에게 환영받는 모양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잡다라고 나와요. 잡고자 하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성경에 잡고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이제 이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근데 저 잡다라는 표현이 그냥 잡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죽이고자예요. 그냥 잡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캐치잖아요. 근데 저 잡고자 한다는 자신은 권력으로 눌러서 압제하려고 그런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결국은 죽인다는 의미죠. 승리 입성,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외쳤는데 마지막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의 구조입니다. 이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이야기가 급진전됐을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엔 승리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세요. 채찍을 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급발전을 하지?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무난하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 말고도 광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여러, 소위 말해서 랍비라고 얘기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바리새인들이 자주 찾아오고 서기관들이 자주 찾아왔냐면요, 저들이 이 예수라는 랍비도 혹시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까 감시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좀 말씀은 과격하신데, 그 사람들 듣기에 말씀은 좀 과격한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결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그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승리 입성을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갑자기 그 유학에 가르치시던 랍비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제일 중심부인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인 그 성전 마당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막 둘러머 엎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 그리고 또 성도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당국자들과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일이 너무 황당하죠. 야, 3년 동안 조용하던 얘가 왜 갑자기 이러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승리 입성한 날은 나가서 성 밖에서 주무셨다가 그 다음날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시고 나가지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셔요. 전날에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너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의 권력과 질서에 어긋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을 뒤엎자마자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예를 들으면서 자신의 권위가 전통적인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은 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에 농사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를 받으려고 자신들의 종들을 보내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는 족족 죽여요. 오는 족족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갖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이죠.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지금 백성들의 항의하러,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항의했던 그 백성들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딱 눈치를 챘죠. 여기 나온 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것이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깨달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데, 이 지도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게 되게 되면 42절에 나와 있는 모퉁이 돌 이야기입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갑자기 돌변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당황하고 있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처럼 포도 농부 비유를 하면서 저들을 책망하세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건축자들의 모퉁이돌 이야기, 이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저 본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신 겁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인 공격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물에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성가도 있고 말씀도 많이 들어서 그냥 대충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저들에게는 찔리는 말이 됐고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이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더 도전이 되고 깊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모퉁이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본문만 봐서는, 이제 마태복음 본문만 봐서는 이 모퉁이 돌이 어떤 의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22절부터 23절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23절 이후 후반부랑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냐? 아까 전에도 쭉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사역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조금 마음에 거칠고 막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때 마음에 상처받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거든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잘 믿는다는 관습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쭉 보십시오. 산상순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위를 행동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정의해 놓은 삶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그 자신들이 정의해 놓은 삶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만은 사실은 오늘날 시대를 볼 때 바리새인들의 털끝만큼만 믿어도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자신의 생을 갈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연구한 잘 믿는다는 관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갈릴리 지역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한 목수 출신의 사실은 일용직 노동자였던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저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관습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관습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사회 질서를 해치고 기존의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백성들을 요란케 만드는 반사회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이게 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그 관습들이 정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대로 지키는 것이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요구를 하고 있고 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고 욕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의 것을 이야기하라는데 반박할 수가 없어. 왜? 맞는 말씀이거든. 더군다나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맞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갖고 말씀의 권위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반박을 하면서 저게 아니고 우리가 하던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이 다 율법에 비춰서 맞고 권위도 있는 데다가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그 말씀의 권위에 도장까지 찍네.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은 미칠 지경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난제예요. 그 불안 요소인데 이 불안 요소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박차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가뜩이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그런 돌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야, 쟤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겠죠. 처음에는 바리새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논쟁을 통해서 말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이렇게 주저앉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 입성 이후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근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근본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이 시편 118편이에요. 이들의 근본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해의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이거든요. 근데 이 실수를 지금 현대에 있는 성도들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저 문턱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날 이해시켜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너 예수 믿어라라고 얘기하면 너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인지 나를 이해시켜봐, 설득시켜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여기 나름대로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여기 학위가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이제 앞으로 의사가 될 자매도 있고 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나름 일찌감치 큰 공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름 똑똑한 우리들이 머리로 이해하고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건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순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또 특별히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잘 기반을 다지지 못하신 분들이 공히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내가 머리로 이해하지 않은 것은 안 믿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있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한 돌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얘기가 얼마나 모순인지. 어떤 건축자가 집을 지으려고 털을 닦는데 거기 돌멩이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돌은 아무래도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죠. 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그 돌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장소에서 버리고 없어져야 될 그 돌이 왜 거기 있냐는 거죠.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밝힌 건축자라 그러게 되면 제대로 터를 닦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그 터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야 건축물이 바르고 똑바르게 잘 건축이 되니까요. 근데 이 건축자가 건축자여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이 자기가 발이 달렸는지 굴러 들어와 가지고 귀퉁이에 머릿돌이 돼버렸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은 뭐냐 하게 되면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즉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 기이한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이한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이 현상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결국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처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얘기가 하도 오랫동안 2000년에 걸쳐가지고 강대상에서 신부들 목사들이 가르치고 막 온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들리지, 가만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물을 쫙 빼고 이성의 눈으로 또 이성의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도 거기서부터 걸려.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겠죠. 사실은요, 인간이라는 이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별로 똑똑하지 않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 거룩한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소위 말해서 잘 믿는다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 조그만한 이 박하와 모리,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 양념에까지도 10분의 1을 드리게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아궁이 불도 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런 식의 세세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틀을 다 깨버리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그런 식으로 수로 따지고 그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받아들이고 24절에 나온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솔직히 말하죠. 예수님께서 승리 입성을 하시던 그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호산나하고 외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서 외쳤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몇몇 사람 제자들이 앞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니까 군중승리로 다른 사람들이 다 호산나 하고 외쳤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호산나로 외치면서 승리 입성하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신적 행동, 하나님의 역사이자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호산나하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백성들이 호산나하고 외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항의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돌 같은 마음들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막는다고? 하나님은 그러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해서 믿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같은 이런 무거운 질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성품으로 볼 때에 절대로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제가 택한 길이 아니고 뭐 환경이 그렇게 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호산나 외치게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종려주일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고 호산나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머리가 아니라 심장을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성의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이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감성적으로 믿음이 들어갔는데 이 감성에만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오래 가요, 안 가요? 예? 오래 안 가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던 사람, 하나님의 감동으로 호산나 하며 찬송하던 이 기이한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5일 뒤 어떻게 됩니까?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똑같은 입에서 나와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여기 나온 것, 앞에 나온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이후에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그 잠깐이 오랫동안 제대로 유지돼서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성의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성의 문제는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날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 기쁨을 느끼는 거 좋습니다. 잘 느끼세요. 그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를 고민을 해봤더니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15절부터 18절인데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 기쁘다는 얘기와 여호와의 오른손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 기뻐하는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오는데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책하셨더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진짜 기쁜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은 거예요. 이 죽지 않고 살았는데 죽지 않고 살은 이유가 뭐냐? 내가 잘해서 죽지 않고 살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심히 경책할 만한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은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15절 16절에 세 번이나 강조했는데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신 거예요. 오른손이라는 건 주도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권능,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심히 경책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이게 내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내가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기뻐요. 종료주일이에요. 근데 내가 왜 기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내가 정말 경책받아 죽을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특별하신 권능으로 주도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내가 기뻐했던 이유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 호산나가 계속돼요.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라 라고 나오는 거죠.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이성의 종교예요.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교리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종교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럽니다. 하나는 유교고 하나는 기독교예요. 근데 유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에서 털게 돼서 그냥 철학으로 남았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요. 성경이 강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르심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알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의 핵심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경책받아서 죽음에 넘어가야 될 존재인데 세 번이나 강조한 것처럼 여호와의 오른손께서 권능을 베푸셔가지고 그냥 들려 올린 겁니다. 폭 빠졌던 자를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붙잡고 들으셨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간이 이와 같이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그 기쁨이 오래되기 유지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 19절부터 21절 우리가 지난주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자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종료주일에는 사실 이 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문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종료주일, 부활주일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함과 동시에 나에게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들에게 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은 닫혀 있었을까요? 열렸을까요? 하도 뭐 오픈 게이트, 열린 문 교회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써가지고 열렸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 오니까 권사님들이 닫힌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이 문이 있는데 문은요 지금 현재 시각적으로 볼 때 닫혀 있어요. 근데 열쇠가 걸려 있을까요? 안 걸려 있을까요? 예수님이란 키가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문 이야기를 하면서 두드리라 얘기를 하고 열고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제대로 못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저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안 들어가 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라 죽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물리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들이 막 움직이게 되면 바깥에 있는 것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성령님이 막 움직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대답을 안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냉랭해지고 성도들이 잠자고 목회자들이 직무를 회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어디서 왔느냐?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행위는 잘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행하신 그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한 행위 그것조차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떠주는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리고 이것을 인용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의도하시고 이 본문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예화로 든 거예요. 그걸 알아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더 화가 났던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갈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19절 21절에 두 번 반복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은 사실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지금 더 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잠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이런 고민도 안 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아직 저를 주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고민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약하고 입이 둔하고 솔직히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못 전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는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이미 갈아엎으셨고 제대로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흘려버리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그런 후에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의 기쁨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그마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소명을 따라 여러분들과 제가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호산나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고 그저 고민만 했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주의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모든 자들이 또 본문을 읽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확신과 또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특별히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호산나의 소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몹시 어두워져 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날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편 118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정하신 이 기이한 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 그날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그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권능을 바라사 우리를 구하셨음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